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종말은 오는가 세 번째 시간, 즉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종말, 구약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과 세계의 미래의 운명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사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녔던 기본적 종말 사상은 개인 단위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우주적 규모의 종말과 같은 세계의 폐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 규모의 종말과는 차츰 민족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나아가 우주적 차원의 종말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월터 브리즈만이라는 사람은 주전 587년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 즉 예루살렘의 멸망, 왕권의 말로, 이스라엘의 추방, 바벨론 포로 생활의 현실 등의 사건들이 모든 옛 신앙이 종결되는 우울한 종말의 사건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멸망에 의한 성전 회파, 공동체의 붕괴, 국가의 파멸 등은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명백하고 심원한 종말이었습니다. 짐멀리는, 신학자죠. 짐멀리는 바로 이 종말의 순간을 영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두 가지 과제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야훼께서 이끄신 종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과제는 종말의 순간에서 야훼께서 주시게 될 새로운 확증을 기다리는 것. 절망과 실패가 정점에 달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야훼의 새로운 행동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기다림의 희망은 유대교 신앙의 깊은 신비의 중심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부활절에 극적으로 현실화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점에는 새 것 안에 감추어진 생산적인 품음이 있습니다. 즉 마음에 품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점이 바로 자연과학적 종말론과 분명히 구분되는 성서적 종말 사상입니다. 당시 포로기 예언자들은 예언자적 반성들을 통해 온 우주에서 일어날 새 구원의 프로그램을 포로기의 공동체를 향해 갈파하였습니다. 영점으로서의 종말 이해는 예를 들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에서 발견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때에 도래하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심판의 위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시체들의 무덤에 쌓여 있으며, 그것은 절망과 죽음만이 남아있는 유배지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죽은 시체들, 즉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서의 종말 위에 불어오는 생기, 곧 루하흐를 보게 됩니다. 그 생기가 들어왔을 때 마른 뼈들은 죽음의 권세를 잃고 새로운 생명이 덧입혀집니다. 이 우주적 드라마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혼돈에 처한 하늘과 땅의 새로운 질서를 조성시키며, 따라서 종교, 정치, 경제, 사회는 회복된다는, 즉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의 종말은 절망적인 영점의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래하는 야훼의 새로운 미래로 이어집니다. 성서신학적 종말론은 종말에 관한 자연과학적 절망을 넘어서는 야훼 하나님의 희망을 직시합니다. 한편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종말 이해는 묵시 사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초대교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전통적 종말론은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으로부터 유래합니다. 포로기 시대를 끝내고 주전 538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외쳤던 예언자들의 비전은 그 땅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순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현실 역사의 비판주의적 성격의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현재의 역사를 악한 것으로 보는 비관주의적 역사 이해와 현재와 종말 아래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후기 유대교에 이르러 민족의 독립과 회복이 지연되자 목시문학의 두 세대 종말론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심판과 구원을 일으킬 종말론적 사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는 메시아인 인자가 나팔을 불며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시는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묵시 사상가들은 지금 여기에서 야훼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던 예언자들과 달리 세계사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조망함으로써, 즉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체적 과정을 기술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재반 단계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묵시문학의 폐쇄적 결정론적 역사관을 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종말론적 미래의 시간에 이 세계가 멸망한다는 점에서 비관적입니다. 그렇다면 묵시문학적 종말론을 역사에 대한 비판주의의 태도로 보아야만 하는 것인가?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며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은유 상징들은 위협과 심판으로 점철될 불연속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요소, 곧 연속성도 다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공동체는 기존 지배 세력의 사회 속에 적응하기를 거부한 채 그 안에서 발견되는 위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의 희망을 보존할 수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우주적 구원 또는 구원의 우주적 실현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절망이나 순환의 현장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선포하는, 즉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마지막 정한 때에 실현된다는 희망의 종말론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묵시문학이 종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주적 혼란, 곧 불연속성을 그리고 있음을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때에 이른다는 희망, 곧 연속성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서에서의 종말론은 자연과학적 종말론과 같이 불연속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인적 혹은 공동체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파멸, 곧 불연속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불연속성은 파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가 성취되는 연속성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약 성서에 나타난 종말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구약시대, 특히 묵시문학의 예언에서 종말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우주적인 심판과 구원 사건이 성취되는 후기 유대교의 묵시문학적 전통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출현, 즉 예수의 선포와 행동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것과 차이점을 가집니다. 예수가 실현시킨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자신의 선포와 행동의 근거에 있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좌절한 것처럼 보이나 그의 부활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즉 옛 세계를 극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선취하였던 것입니다. 김균진은 그의 저서 기독교 조직신학 제5권에서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종말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우주적 대재난과 현 세계의 폐기 혹은 소멸이 아니라 이 현 세계를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이 끝나고 예언자들과 묵시 사상가들이 동경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 속에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의 완성은 미래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에서 현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역사의 종말은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이다. 그것은 현 세계의 상황의 끝남,
즉 종말인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새 창조의 시작이다. 우주 안에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이 역사의 마지막 곧 종말이라고 기독교의 조직신학 제5권의 그 김균진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천년 후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성경과 맥을 같이 하는데, 새로운 성경 286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차단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혈통을 중단시켰으며 그를 잘랐음이니라. 그리하여 그 모두의 문을 닫는 역사를 너희들이 저질렀으며 또 그 만행을 저질렀으니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암흑 속에서 무엇을 찾았으며 무엇을 얻었겠는가. 그리하여 그 1%라는 역사도 여기에 존재하지 아니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너희들이 나의 뜻에 따르며 나의 법전에 따라 새로 태어나는 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소중함이라 내가 말하며 또 너희들이 때에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은 말하느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다 못한다는 나의 성령이니 그게 무엇이더냐. 그게 바로 성령의 후손이요 후손이 후손을 낳아 그를 전하기 위하여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천년 동안의 역사를 다하여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나의 백성들만이 존재한다 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이 지상의 낙원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냐. 성령의 후손이니라. 1부의 후손이 2부요 2부의 후손이 3부이니 그리하여 너희들이 천년에 걸쳐 100년씩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성령의 말씀이 빛을 보게 되어 너희들이 천년에 걸쳐 나의 백성인 선한 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이니라. 너희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의 일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며 그 모두가 시행되어 가고 있음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들 스스로 믿는 지금의 믿음을 가는 자들과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자들이 100년에 걸쳐 10부 중에 그 1부를 다 끝마친 자들, 그리고 2부를 끝마친 자들, 그 후손이 그와 같이 연결되며 그들이 바로 나의 법전의 역사함을 나의 뜻이라 하여 지금의 사악한 방법으로 가는 그들과 더불어 종교혁명이요 종교개혁이요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 지상에 어느 시대인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 시대가 머지 않았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16권을 일부러 하여 100년씩 단위로 하여 그 후손이 후손에게 전하듯이 내가 나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160권의 법전을 완성하고자 함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이 이와 같이 160권의 법전을 100년 단위로 나누어 1000년의 역사를 하여 그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었음이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그와 같이 나의 아들의 예수의 성령이 내려왔더라면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는 선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악한 자 속에 선한 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10부로 나눈 이 법전이 1000년에 걸쳐 그 세대가 되며 그때는 완벽한 나의 천사와 같은 후손들만 이 세상에 존재함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이 160권의 법전을 써놓고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의 뜻이 기록하여 전함이니 그것이 곧 바로 태평성대에 나의 백성들이 누리는 역사를 기록하여 남겨주미니 그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사는 희망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려갈 것이니라. 1000년에 걸쳐 너희들이 고쳐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역사며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성령의 후손이요 자식을 낳은 역사처럼 100년 단위로 10명의 자식을 내려보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이니 곧 나라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이 160권의 법전을 기록하여 남기는 그 뜻은 너희들이 희망의 나라에 올 수 있는 희망의 깨우침이요 너희들이 받고 누리는 그 축복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역사가 기록됨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정한 변화와 바른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삶의 본질이 되어줄 것이며 또 진정한 변화 속에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함으로써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여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의 역사가 선한 자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6212번째 새로운 성경 6212번째 말씀을 보면은 천년 후에 하나님 나라 여호와께서 천년에 걸쳐서 행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천년에 걸쳐 새로운 백성으로서 천사와 같은 백성이 내가 이루어지는 지상의 낙원에 살 수 있는 자,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를 천년에 걸쳐서 만들며 그들이 관문을 통과하여 내가 만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천국과 같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백성, 들어가면서 그들이 즐기며 지키고 행해야 할 것까지도 모두를 다 준비해 놓았음이니 천년에 걸쳐서 변하는 백성이요 변한 백성이 살아가는 것까지도 모두를 다 기록하여 세상에 남기고 나의 아들이 나에게 올 것이니 이게 창조주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며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면 과연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는가?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으로서 너희가 천년에 걸쳐서 지상의 낙원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백성을 훈련하는 것으로서 모든 종말을 맞는다면 이는 아니니라. 그곳에 와 사는 백성이 어찌 살아갈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즐기며 어찌 살아가는 것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도리까지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것까지도 모두를 다 미리 준비하여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려 너희에게 역사함이니 그리하여 이게 마지막 시대며 마지막 나의 아들이며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이니 오늘의 삶이요 미래의 삶이요 또 그 사후의 세계요 그 세계까지 모두를 준비하는 것은 나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 그리하여 이것이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이요 나의 아들이라 함이니 너희가 이를 거역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서 신약 성서의 종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서의 종말 개념은 구약 성서의 종말론의 특징, 즉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사고 구조를 수용하면서 참된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종말론은 특히 죽음과 유한성, 곧 불연속성의 본질적 요소를 갖는 현실에서 참된 희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신학자 도널드 주얼은 신약 성서, 특히 마가복음서에서 종말론의 불연속성의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의 재판과 죽음, 곧 불연속성에 집중하는데 마가복음 13장의 묵시적 종말은 아직 오지 않는 종말에 관하여 그리고 모든 사물들의 정점으로 이끌 사건들, 즉 가족들, 종교적 공동체들, 국가들, 자연, 그리고 나아가 하늘에서의 삶들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소묵시록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묵시적 종말은 대재난으로 설명되는 우주적 파국이며 미래에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자연과학자들의 절망적인 종말 이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일청 마가는 예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주얼은 여기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떠한 부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실제성과 궁극성은 어떤 논쟁에 의해서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현실의 유한성을 수용하는 불연속성을 강조하는데 한스 베더, 신학자죠. 한스 베더는 또한 종말론적 희망이 불연속적 단절을 넘어서 영원한 희망이 현실 세계와 맺게 되는 연속성을 고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죽음 이후의 희망을 강조합니다. 참된 희망, 이후의 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불연속성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생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부활 전 예수의 지상적 생명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곧 불연속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온다는 점에서
죽음 곧 유한성은 질적으로 구분되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것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전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의 질적인 새로움은 시간적 생명의 철저한 종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은 불연속적인 예수의 죽음, 유한성을 전제하고 기초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3211번째 편지의 말씀에서는 잘못 가르치는 자에게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말이 없다 하면 영원히 나의 천사요 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새로운 성경이요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씨앗을 뿌리기 위한 그들에게 종말이 없는 것이지 잘못 가는 너희에게 종말이 없음을 아니니라. 지금 내가 나의 성령의 칼을 뽑아 너희를 단죄하고 있음이니 내가 그리하여 긴 세월 동안 너희의 그 후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너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이니 너희에게는 종말이 있음이니라. 잘못 가르치는 자, 너희에게는 종말이 있으나 나의 뜻에 따라 십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종말이 없음이니 그들은 새로운 시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상에서도 이루는 이 지상의 세상에서 살아갈 자들이니라. 그리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천년에 걸쳐서 내가 세상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미니 너희들은 나의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미 세상에 내려가 나의 성령을 태워 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내려보내는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의 법전이요 이 책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 말씀이라는 그 칼이 지금 내려가 너희들을 단죄하기 시작하면이 너희들은 그리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이 내려와서 천년의 역사를 지금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이 책이 바로 우리들을 심판하는 그 책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 11,871번째 말씀을 보면은 지금의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 구할 자와 버릴 자를 구분하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은 아픔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이더냐?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요 진리를 깨달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모두를 다 짓밟아 온 세상을 사탄으로 만든 것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요 너희들이 역사한 길이라면 과연 믿겠느냐? 모든 종교 집단이 이 세상을 사탄으로 만들어 놓고 참 진리요 하늘의 뜻이 내려간다 해도 너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그를 사탄이요 이단이라 그리 몰아붙이는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아니더냐? 이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었으며 말세요 종말이요 도둑이 들끓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든 것은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지금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요 마음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요 방대한 조직이요 그리고 방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모두를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바로 원흉이요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 여호와가 새로운 진리요 참 진리를 내려보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내가 이를 더 볼 수 없으며 내가 이를 용서할 수 없기에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새로운 역사요 또 새 시대를 열어가미니 버릴 자 버리며 구할 자 구함이니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사탄으로 만든 그 죄를 알며 그를 회개하여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이를 접하지 않는 자는 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죽음 이후의 생명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후의 생명이라는 참된 희망의 연속성을 가집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이라는 기독교 종말론의 개념은 이후의 생명이라는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부활 전 예수, 지상의 생명,
십자가 죽음 속에서 좌절한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로부터 부활함으로써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생명 사이에 어떠한 연속성이 없다면 영원 생명의 개념은 거짓된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속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주어는 하나님이 죽음을 최종적 언어로 받아들이시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다는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순수한 미래의 가능성은 죽은 자 나사렛 예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시키는 것은 선포되고 보여지는 말씀, 즉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에 둘러싸인 세상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침입에 의한 극복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한편 신학자 베더는 이 문제 해결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역설적인 상호작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육의 몸과 영의 몸 사이를 구분하는 바울의 인간 이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의 이 독특한 인간 이해를 근거로 베더는 생명의 신체적 성격과 관계성 및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지상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합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에 대한 종교적 희망은 생명의 육체적 본성에 나타나는데, 그 본성은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 사이의 근원적인 불연속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연속성의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더는 또한 연속성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현실 세계의 연결을 은유의 관계로서 설명합니다. 그는 이 관계를 성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비유 안에는 종말론적 현실인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세속적 성장의 현상이 은유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성의 맥락에서 은유적으로 결합되는데, 성장의 창조적 과정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성 사이에는 밀접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즉 현실 세계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성장이라는 특수 현상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의 비유는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의 희망을 아직 불완전한 현실 세계와 관련 짓는 모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음 이후의 생명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새로운 성경은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9209번째 말씀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부서지고 깨지는 보이는 삶을 위하여 살지 말며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사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9209번째 말씀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가는 참진리의 길이요 그는 무엇이 다르다 하였느냐. 참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부서지지 아니하며 깨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존재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복음이요 교회요 성당이요 모든 성전이요 법당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슴속에 짓는 것이며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 그리 말하였느니라.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곳에 그리 내가 두라 하였음이니 너를 따르는 제자들은 육의 세상에 사는 삶을 돌이켜보라 그리 말하라. 너희들이 살다가 육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정녕 죽음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 백성이 있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더냐?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교회요 성당이요 법당처럼 언젠가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진 그와 같은 것과 무엇이 다르더냐? 너희들은 결코 죽음의 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러니 그 죽음의 선을 넘는 건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육은 깨지고 부서지며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어리석게도 너희들은 깨지고 부서지는 종말이 있는 것을 위하여, 끝이 있는 것을 위하여 모두를 바치고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의 세계를 보지 못함이니 이것이 나 여호와의 안타까운 마음임을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리하여 너희들의 그 모든 믿음을 부서지지 않는 내 가슴에 심고자 하는 것이니라. 부서지고 깨지는 그 육을 위하여 머지않아 종말이요 끝이 보이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하여 모두를 바치고 사는 어리석은 나의 백성이 되지 말라 함이니
이와 같은 뜻을 너희 제자들을 통하여 만백성에 그리 깨우쳐주고 전하도록 하라.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너희들은 부서지고 깨지는 육에 보이는 삶을 위하여 살지 말며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미래를 위하여 다음의 세상을 보는 그와 같은 안목이요 깨달음을 갖고 살라는 것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생각했으면 그와 같은 것을 내 이웃에게 깨우쳐 그들도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도록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구약 성서의 종말론은 현실 세계의 절대적인 붕괴와 몰락이라는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바로 그 불연속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의 희망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종말에 관한 신학적 입장은 불연속성에서 머무르고 있는 비관론적인 절망적인 자연과학의 종말 이해와 달리 불연속성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희망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말에 관한 자연과학과 신학은 극도로 상반된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한 채 종말에 관한 두 학문의 대화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비관론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종말 이해를 자연과학자들은 고집한다면 인류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게 되며 마지막 이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아가 우주의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학과 신학의 종말 이해의 방법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속의 역사 그리고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시적 측면에서 인지할 수 있는 반면에 자연과학은 동시대상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자연법칙을 통해 통시적으로 접근해서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스 쿤은 자연과학에서 이론과 자료는 과학계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좌우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자료들은 재해석되어 새롭게 인식되며 새로운 종류의 자료가 탐색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대화에서 제기되는 종말론의 주제는 자연과학이 자신의 관심의 영역을 확장할 것을 그리고 현실의 성격에 관한 환원주의적인 가정들을 회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종말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참 진리에 따라서 왔다면 종말은 올 수도 없으며 종말은 역사할 수도 없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날의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인 하늘의 뜻에 의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된 자들의 이 세상을 현혹해 하여 종말이라는 때가 오미니 그 종말을 다스리고 그 종말에서 벌할 자 다스리고 구원할 자 구원하는 것이 오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잘못된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로 하여금 종말이요 말세의 세상이 왔으니 이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전이요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법전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휴거요 하늘의 들림을 받는다 들려서 거듭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와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성령으로서 임하는 백성이요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들림을 받는 것이요 여호와에게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 무식이 얼마나 무서우며 모르는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배하는 것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임을 이라는 것을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 해방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